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천국, 이거는, 이 관은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일단 천국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권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왕권을 지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토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겠죠? 뭐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실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네,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데 2번 내세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 그래서 연력학 제1의 법칙도 있고 자연 유추의 법칙도 있고 보편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보편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드리는 거죠. 뭐죠?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 넣으세요. 찾아 넣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3번 신앙인들이 내세의 천국을 믿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또 감사하게 성경 말씀을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쭉 같이 읽으면서 이 의미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좀 설교적인 말 같이 은혜를 나누는 큐티 시간처럼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4번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내세의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재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의 크기를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이에요. 계시록 26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런데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움입니다. 12,000 스타디움. 그러면 1 스타디움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98m입니다. 198m. 1 스타디움이 198m예요. 8m예요. 그러면 대략 200m라고 생각을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저희가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2,400km예요. 가로 2,400, 세로 2,400, 높이 2,400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천국이랍니다. 당연히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지금 받아 적으니까 제가 이단될까봐 지금 걱정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재미로 하시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 권사님들한테 상단계를 하면서 권사님들이 얼마나 넓은 땅에서 살 건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걸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2,400km, 높이가 2,400km에서 일단 높이로 계산했더니 이 건물의 층이 나오더라고요. 한 층은 대략적으로 제일 높게 층을 잡을 때 그 층 높이가 2.8m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데서 살아야죠. 천국인데 그래도 좁은 데 이렇게 낮은 데서 살면 안 되니까 2.8m로 2,400km를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몇 층이 나오냐면 86만 층이 나왔습니다. 86만 층.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로 2,400km, 세로 2,400km, 층수만 86만 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면적을 다 쭉 펴보는 거예요. 다 붙여갖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구가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80억 인구로 그걸 나눴습니다. 그 전체 면적을.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면적 계산했더니 몇이 나왔냐면은 620제곱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620, 세로 620. 그러니까 제가 살 천국의 그 땅 넓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 줄 알아요. 우리 집이랑은 차원이 다르대. 그러면서 막 회제를 부르시는데, 근데 이게 620제곱킬로미터라 그래서 이게 우리 땅으로 계산하니까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 그랬더니 서울 넓이가 602제곱킬로미터예요. 600. 그러니까 서울 다 합친 것보다 넓은 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천국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거길 꼭 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실감나게 하실 수 있다. 강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같이 함께 실감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자, 86페이지에 6번 시범을 보니까 이 시범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저는요, 여기에다가 우산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넣었어요.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하는데, 저는 진짜 천국이 없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출타하는 거예요. 집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출타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이 우중충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에이 비가 오겠어 하고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비가 올 수도 있겠네 하고 우산을 갖고 나갔어요.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야? 우산을 들고 간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죠. 우선 비 안 오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비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써면 비 안 맞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전해요. 천국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야기하면서 어떤 아들이 지혜롭냐고 하면 100% 다 우산 갖고 간 아들이 지혜롭대요. 그러면 우리도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 아니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한다면, 당신이 만약에 그 끝에 천국을 만난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냐. 그러면 꼭 이야기 들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87페이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보시면 이겁니다. 게헨나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건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의미죠. 그렇죠?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옥으로 형상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 왜 그러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몰레백에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셨죠.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말이요, 골짜기라는 말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히브리어로. 그리고 흰놈이에요. 이거 붙이니까 뭐가 됐어요? 개흰놈이 된 거예요. 개흰놈. 근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바꾸니까 게헨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는 게헨나라고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게헨나가 됩니다.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여기 성경책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지옥을 부정하려는, 그 밑에 보니까 지옥을 부정하려는 불신자들의 심리적인, 여러분, 그리고 그 게헨나 골짜기에는 한 구석텅에 뭐가 있냐면 아겔다마가 있어요. 아겔다마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죽은 장소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그리고요, 여러분, 이 거기까지만 얘기하네. 네.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옥을 부정하려는 불신자들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 심리학적으로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지? 한번 찾아봤어요. 동그라미 1번,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에 억눌려 잊어버리려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자꾸 머리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 이걸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게 사람들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두렵고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는 마음. 근데 제가 동그라미 2번 찾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장에는 합리적인 생각보다 감정을 앱세우는 감정주의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는 이유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복지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극도로 회피하고 싫어하는 감정이래요.
행복한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극도로 회피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행복에 대한 혐오 심리랍니다. 혐오 심리. 진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대한 혐오 심리가 왜 생기냐면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 불행이 찾아올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 재밌죠? 87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지옥은 어떤 장소인가?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영원성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옥은 유황과 불과 영원히 타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불신자가 지옥에 가서 1000억의 1조 세기를 곱한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겠어요? 이제 언젠가는 여기서 뛰쳐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죠? 보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지내야 할 시간에 1초도 줄어든 것이 아니다. 좌절과 실망입니다. 이게 지옥의 영원성이래요. 지옥의 영원성.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눠볼 수 있어요. 자, 9가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함께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기독교가 매우 독선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반대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기독교는 독선적입니까? 네. 권사님이시죠?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 되죠. 그래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정도. 야,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독선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 독선적이다라는 말은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는 딱 한 개만 있을 때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럼요 진리는 독선적인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듣겠다 하겠죠.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이 확실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반대 의견이 제기될 때가 있고 그때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양가로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어떻게 해라? 지혜롭게 피해라. 죽음을 미처 듣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책에 있잖아요. 저 강의 이제 그만하랍니다. 진짜 강의를 못하겠네요. 지혜롭게 피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이 답변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다음 답변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럼 지옥 갔습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두 다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당연히 지옥 갔습니다. 이러면 뺨 맞고 주먹 맞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 대답이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쓰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는 잘 몰라요. 시작.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이때는 제일 지혜로운 답은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정확하게 아는 게 뭐예요? 지금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는 이 영생의 선물을 정말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맡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러나 너무 죄송한 눈으로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너무 사랑하셔서 선생님한테는 이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잠깐 얘기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96페이지에 보면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아실 거고요. 실제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서 짚어보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 천주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꼭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게 이제 1800년도에 만난 모임인데 전 세계 그 천주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천주교는 이런 걸 믿습니다라는 교리를 만든 그 모임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예. 근데 제가 그 책에 한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읽고 결론 난 거는 딱 이겁니다. 천주교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벗어났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꼭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꼭 마리아가 필요하대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바티칸 공의회 책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한 1년은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정리된 부분들이 저도 아직 그게 다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이 어떤 목사님과 한번 이거에 대한 디베이트가 일어나서 제가 그거를 공부하느라고 이걸 다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요거 하나 있어요. 밑에 보면은 2번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천주교 7가지 잘못된 믿음과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경을 사용해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 66권 외에도 가경과 유경 전승을 믿으며 성경의 절대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가경과 외경이 왜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전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숙제입니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 봐라. 위대한 높은 사람한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을. 그게 이제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거쳐서 나가냐면 마리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한테 나아갈 때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경호실장도 만나야 되고 법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 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 경호실장 만나고 그러고 나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옥설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받았는데도 대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속죄, 그것을 보속이라고 해요. 보충하는 속죄가 있어야 되는데 보속을 해야지만 연옥에서 보속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연옥설.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근데 불교인들한테 98페이지 불교인들한테 전도를 할 때 여러분 비방하면 안 돼요. 절대. 거기 나와 있죠. 98페이지에. 여러분 왜 안 되냐면은 진리를 진짜 탐구하는 불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진짜 탐구하는 불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임사훈련할 때 불교인들한테 복음 전해서 돌아온 케이스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좀 강력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죠. 사찰에는 담임 스님이 계십니다. 주지 스님이잖아요.
근데 저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임상훈련 때 목사님이랑 집사님 한번 모시고 가갖고 절에 들어가갖고 주지스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주지스님이 그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진리라고 말했고 거기서 그분이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안 멈췄어요. 그 주지스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있는 3일 동안의 부흥회를 다 참석했었어요. 놀랄 노자죠. 그러니까 정말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교리적인 논쟁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때 그분들에게도 교리적인 논쟁에 빠지지 말고 뭐로 이어져야 된다? 빨리 복음 제시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봅시다. 그럼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하면서 조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혹시라도 바쁘신 분이 있다면은 강의 그거 좀 써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0과 과연 신앙생활에서 중생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중생의 의미. 자, 우리 106페이지에 보면은 중생 거듭남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 중생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중생 팔렌게시아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거듭남이라는 겟나오겐이라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 말씀과 동의하답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 그래요. 아, 중생은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거를 바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중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의미를 받게 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는 그런 미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중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미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서 한번 중생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에서 뭐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이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들이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불능의 시대에서 가능의 시대로 열린 겁니다. 그런데 107페이지에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는데 동그라미 2번에 1번에 양가로 2번 봅시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천국에서 보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중생에 대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요. 중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첫 번째로 네가 할 수 없다라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의 의미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라는 의미. 우리의 닫혀져 있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닫혀져 있던 이 감각과 이 능력들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감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생을 받으면 네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원래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그런데 중생을 하면 그게 이제 눈이 떠져서 보여진다. 감각적인 하나님의 눈 시선으로 감각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뭐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 뭐냐?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느끼냐? 우리의 변화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다?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시간. 살아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시간. 그래서 이 감각과 존재적인 의미에서 중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중생에 관하여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 못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창조요. 재창조. 창조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쭉 같이 함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에 보면은 중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중생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오용하기도 하고 교리적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정리해 줘야 되는데 양가로 4번 동그라미 4번 중생을 설명하는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은 중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여줄 수 없고 천국을 못 간다고 요한복음에 말씀이 아까 방금 나왔었죠. 그리고 중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들이 모를 때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중생은 1, 2, 3번 6으로 난 게 아니라 4번 1, 2, 3번은 6으로 난 걸 말하는 거고 4번 뭐냐면 0으로 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3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냥 의미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삶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찾아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줬고 이렇게 중생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같이 함께 얘기 나눴어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 하나하나 좀 다시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큰 거룩한 도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종교와 중생의 거듭남의 비밀은 뭐냐? 종교는 해탈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해탈이에요. 해탈. 근데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엄마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그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신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이 거듭남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게 뒷장 6번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생은 개인적인 탄생이고 중생은 영구적인 탄생이고 중생은 특권적인 탄생이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권리들이요. 이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중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11과 보겠습니다. 과연 신앙인의 위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것인데요.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신약성경에서 위선이라는 말은 히포크리시스인데 겉으로 보이려는 가식을 나타내요. 근데 양가로 1번을 보니까 위선은 가식하여 뭐뭐하는 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뭐하는 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건 뭐냐면 왜 체할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이 위선의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위선자라는 단어는 영국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히랍 배우를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면을 썼다라는 것은 겉에 나타나는 얼굴과 속에 나타나는 것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틀리다. 그러니까 본질과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선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의미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랑 똑같이 써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3번, 위선자는 사실이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연극하거나 그런 척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성경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부정한 삶이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위선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위선 없는 진실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조건 항복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를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다. 이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겉은 의로워 보이는데 속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선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세 가지의 그릇된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고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섭렵하시면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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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를 크게 받은 게 2번에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다고 가정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가정이거든요. 이게 그릇된 가정인데 양가로 1번 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뭐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용서받.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는 완전해졌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선에 대한 이 과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론은 위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위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실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 12과의 결론입니다. 12과의 결론. 그래서 여러분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118페이지에 보면은 괄호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화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건 지워주세요. 언행일치된 자들 칭찬받았다라는 말이 위에 있어요. 이건 지워주세요. 이건 잘못된 표기예요. 이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 표기됐어요. 이건 지워주시고 여기서는 산상수훈의 복이인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천국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애통해야지만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원어는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애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삽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복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다라고 존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너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선에 대해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갖는 소망인 것이죠. 네, 여기까지 12화까지 마쳤습니다. 11화까지 마쳤습니다. 12화는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저의 우둔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강의에 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고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